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거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거하신다고 해서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게 될 때에 성령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성령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많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다 거절해버리고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은 크게 슬퍼하며 고통을 당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또 근심하기도 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근심하는 상태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계속해서 근심시키면 성령은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거나 우리에게서 떠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작은 죄를 짓기만 해도 마음이 두렵고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언제부터선가 아무런 아픔도 통증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조차 맛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성령이 없어진 것과 같은 상태, 마치 성령이 떠나신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근심하는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사람, 다른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요. 반면에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영을 쫓으면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영을 따르며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능력으로 살아감으로써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이 소멸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었던 바로 그 풍성한 은사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은사를 자랑하면서 봐라, 이 은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언을 말할 수 있었고 그 방언을 오래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과 치유의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만약 어떤 기도원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아마도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영적인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따르며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이고, 나쁘게 말하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에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육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고 성령도 몰랐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에 세속적이었고 세상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적인 삶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성령보다는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의 영, 이 영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속적인 욕망과 육신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의 아주 핵심과 기초적인 내용만 가르치게 됩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의 은사처럼 뭔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 은사들이 나타나야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은사 사역들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말씀, 심오한 진리, 십자가의 신비와 같은 것들은 전혀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은 그 후로부터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면서 설교 사역을 했고, 또 사도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깊이 있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은 영적으로 좀 성숙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심오한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영적으로도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은사뿐만 아니라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은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 성도들은 전혀 성장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전보다 더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진단한 것일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 근거는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기 의와 교만이 서로 결합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베드로를 따랐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분쟁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그 이름들은 그들이 싸우는 명분,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나 자신이 옳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의와 교만 때문에 싸웠던 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의롭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던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일까요?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종,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슨 임무를 맡기셨을까요? 성도들을 좀 통제해라, 지배해라, 그들을 마음대로 휘둘러라 이와 같은 임무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임무를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은 다른 성도들을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들을 섬기는 종들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직분과 교회의 직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당시 로마의 관직은 다스린다, 존경을 받는다 이와 같은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의 관직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주인의 식탁에서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 가만히 서서 주인의 시중을 드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곁에 서서 섬기고 도와주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말을 왜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막 이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섬김이 없어? 사랑이 없네. 내가 새 신자로 왔는데 아무도 나를 섬겨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도 않네. 나 그러면 다른 교회 갈래. 나를 잘 섬겨주고 대접해주는 교회로 가야지. 여러분, 교회는 속된 말로 이 갑질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섬김은 믿음을 위한 섬김이지 세상이 말하는 세상 단체나 백화점에서 하는 그와 같은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들을 잘 섬겨주는 그와 같은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개척 선교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내가 건물이 세워질 그 터를 닦아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은 아주 숙련된, 아주 능력이 있는, 설계도를 따라 잘
이 닦아둘 수 있는 그와 같은 건축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숙련된 건축자는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터를 닦는 것이 않습니다. 설계도를 따라 지어질 그 집을 보면서 정확하게 터를 닦아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계시해 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장차 교회가 세워질 복음의 터를 잘 닦아 놓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고린도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터를 잘 닦아두었습니다. 1년 6개월간 바울이 했던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의 터를 잘 닦아두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터를 닦았고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완수한 후에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아볼로가 후임으로 와서 바울이 닦아놓은 그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던 거지요. 아볼로는 가르치는 자, 선생으로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과 말씀의 씨앗을 심는 자로 섬겼다면 이제 아볼로는 그와 같은 씨앗이 싹을 틀 수 있는 그 식물에 계속해서 물을 주는 자로 섬겼던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볼로와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자라도록 역사하신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한 결의사항을 전해줬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 성도로 할지라도 4가지를 꼭 지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에 가담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말라, 이 4가지를 가르쳤던 겁니다. 베드로 역시 바울이 닦아놓은 복음의 이 터 위에 그와 같은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분파를 일으킨 주동자들이 이 섬기는 직분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자기 의의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 교만에 사로잡혀서 섬기는 직분 자체를 변질시킨 거지요. 얼마나 설교를 논리적으로 웅변적으로 잘하는가,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보니까 아볼로의 설교가 진짜더라, 아볼로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이렇게 아볼로를 높이며 떠받들고 그와 같은 무리들을 모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바울의 실력이나 영적인 능력이나 은사를 높이는 사람들은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도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야말로 진짜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엄격한 규칙, 절대된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야말로 진짜 사도이지 않느냐, 베드로의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 직분 맡은 자들을 오히려 떠받들고 추종하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만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긴 믿어야 하지만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다, 뭔가를 좀 보충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야 하고 여기에 율법의 선한 행위를 좀 보충시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오늘날 통일교,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등과 같은 자들은 자신에 따르는 그 교주가 깨달은 그 깨달음, 그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막 섞어놓은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깨달아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주동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부정했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잘해보겠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벗어나지는 않았고 복음의 터 위에 나름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는 그 재료가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열매를 재료 삼아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세상적인 지혜, 방식, 경험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집을 짓는 재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쉽게 불타는 재료들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아주 귀하고 값진 재료들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속한 가치들을 상징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돌볼 때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귀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여겨주십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이라는 이름 아래에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세상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전통이나 철학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좀 통하는 프로그램들, 유행들을 가져다가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금방 커지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교회를 어렵게 힘들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도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명 연예인들 초청해서 교회 홍보를 하고 각종 매스컴을 활용해서 교회를 알리면 교회의 규모나 숫자는 금방 늘어나게 되죠. 한때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했을 때에 이 기이하게 보는 이 세계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신학자가 한국 교회 성장 비결을 연구하더니 이렇게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 동력원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다.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분열도 경험하게 됩니다. 옆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도입해서 성도들이 모인다더라.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들리면 그 프로그램 금방 도입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규모를 크게 늘리고 시설들을 좋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시설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경쟁하고 이와 같이 싸우고 분열하면서 교회가 커졌던 겁니다.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성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경쟁심이 있는데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 죽기 살기로 경쟁했던 결과 엄청난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와 같은 교회 성장이 바람직한 복음적인 성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두었지만 세상을 향한 힘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는 세상으로부터 정말 많은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조차도 자녀들만큼은 교회에 보냈습니다. 교회에 보내야 사람 된다. 이와 같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자기 동네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정말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존경심을 담아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민폐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렸지요.
어찌된 일인지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상이 계속해서 밝아져야 할 것인데 교회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주범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겼던 그 일들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심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지옥 형벌을 받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심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절대로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반드시 암송하셔야 되고 여러 번 묵상하셔야 되고 날마다 반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장차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부동산 계약을 다 마치고 잔금까지 지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그 부동산을 산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소유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천국을 소유했단 말이 이와 같이 소유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영생을 소유했고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에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에 성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날에는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이 새 집으로 입주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집을 샀다고 해서 그날 곧바로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하는 날짜가 되어야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청소도 하고 리모델링을 다 마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인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의 몸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결산받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달란트,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 그것을 결산하게 되는 거지요. 그날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평생 어떤 집을 지었는지, 어떤 건축물을 지었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 섬겨본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 보여드릴 건축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반면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다면 자신이 지어놓은 그 건축물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을 지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건축물을 한번 불로 심판해 보십니다. 여기서 불로 심판받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어놓은 건축물,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루어 놓은 많은 업적들, 이것을 심판받는 겁니다. 만약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물을 지었다면 다 타서 없어지게 될 겁니다. 세상에 살 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도 받았고 지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불로 심판했더니 다 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주님을 위하여 했던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즐거움과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비록 구원을 받긴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한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묵묵하게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 섬겼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이 됩니다. 불로 심판했더니 더욱더 환하게 밝혀지고 찬란하고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큰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또 한 몸 이룬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 중에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면 되지요.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마실 물을 주는 겁니다. 나그네 된 사람이 있다면 영접하여 그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요,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 옷을 입혀주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문안해 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대했다면 그 사람은 곧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것은 꼭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내가 내 남편 섬기는 게 아니라 나 주님 섬기는 거야, 그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해,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건 역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회사 일조차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그래, 내가 주님을 섬기듯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맞지 못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성도를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지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섬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보잘것없다, 하찮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은 또한 섬김조차도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복되고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섬기듯이 한번 사랑해 보시고 한번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는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해 보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평소에 멀어져 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등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도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저주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한번 품어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한번 섬겨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작은 실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나눔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빚진 자로서 우리가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우리 원수들에게까지도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 구원의 기쁨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